사무엘하 21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로 2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장은 그냥 20장에서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적 있잖아요. 한참 쭉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회상하는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21장입니다. 그러니까 9장 뒤에 시간 순으로 보면 9장 뒤에 이렇게 딱 기록하면 가장 좋을 내용인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때 말이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는 회상하는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재앙이 내렸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성경에서 기근이 있다, 재앙이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잘 해나가다가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쫓아다니기 전에, 그렇게 수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이 내가 실수로 인해서 일이 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일을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탐탁하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에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지 않고 분명히 될 일인데 자꾸 막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자해지잖아요. 모든 것 시작과 끝에 계신 분이 딱 쥐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물어야죠.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사울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 때에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그래, 하나님께서 실패했다 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너가, 잘해서 합한 게 아니라 그래도 빨리 돌아오고 뉘우칠 수 있는 너가 그 일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일이에요. 뒷수습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삶의 실타래 가 꼬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를 알아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기브온 사람. 기브온 족속이라고 성경 읽다 보면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 인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제주 4.3 항쟁이라든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군부 독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땅을 치면서 지금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이 억울하게 됐고 사울이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데 출애굽기의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를 해 나갈 때 이방 민족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잘 지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수를 쓰는 거예요. 뭘 쓰냐면 오랫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광야를 유랑한 사람들처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유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화친을 맺어버리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레위인의 수족이 돼버립니다. 물을 깃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덜컥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근데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풀지 않으면 절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공존했는데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좋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이 그때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윗대 당신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조약을 맺었고 함께 공존하며 잘 살아오고 있었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신을 이유 같지는 않은 이유를 가지고 죽여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뭄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뭘 원하냐라고 했더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원한을 우리가 풀겠다는 거죠.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주되 여기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을 어긴 사울에 대한 징계가 바로 기근이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근데 사울의 자손 7명이니까 요나단의 자녀까지 포함되죠. 요나단과 조약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그 자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누가 있냐면 7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새벽에 머리가 아프시죠? 막 이렇게 꼬이니까. 근데 이 재밌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비보셋이라고 했는데 이스보셋.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다른 7명을 주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리스바라는 여자의 그 아들 둘을 목매달아 죽이게 돼요. 근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비운의 여인. 자, 그 이스보셋이 열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누가 되냐면 바로 다윗이 되죠. 다윗이 되는데, 유다의 왕이 다윗이 되는데, 11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리스바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웠던 바지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힘이 없어요. 아브넬이 총사령관으로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어머니 리스바를 범합니다. 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엄마를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2인자가 군사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 범하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따지죠. 그랬더니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따지냐고? 실질적으로 힘이 난데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다윗에게 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고 있다가 요압이 이 아브넬이 동생을 죽인 원수라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운의 여인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는 넘어가고 이스보셋은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이 여자는 졸지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여인인 거죠. 목매달아 죽은 두 아들을 누구도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6개월 동안 바위 위에다가 그 까마귀들이나 동물들이 해하지 않도록 그 시체를 6개월 동안 지키는 여인이 리스바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시체를 지켜나가는 그 여인. 누구도 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써주지 않는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그 시체를 지켜나가는 리스바라는 여인의 얘기를 듣고 누구를 떠올리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안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대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 놓은 거죠. 그걸 딱 들고 다윗이 그들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내리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바로 리스바가 자녀들의 죽음의 시체를 지키는 거죠.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이 목매달아 놓은 것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시체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러줘요. 그랬더니 뭐죠?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니네들이 어겼어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아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랑 등진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참 내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누군가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뭐래요?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 원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쭉 그 흐름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 다른 왕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표방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다른 게 뭐겠냐.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 약속을 왜 지켜야 되냐. 그 약속 안에는 사랑이 있지 않겠냐.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키웠던 아들이었고,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가 태어났을 때 기쁨으로 젖을 먹이고 기도로 키웠던, 애지중지 키웠던 누군가의 자녀 아니겠냐. 그 자녀를 홀대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장례라도 그래도 치러줄 수 있는 자비는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노선을 다루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고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야 되지 않겠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혹시 등진 사람들이 있나요? 안 봐.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가 틀리면 안 보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그건 부대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찌르거든요. 용서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스스로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가야 되고 이해는 이로 가야지. 근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듯이 나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여러분, 그 시선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할지라도 그래도 그 어머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미역국을 먹고 애지중지 젖을 먹으며 키워낸 누군가의 아들 아니겠냐.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없고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 시선이 바로 21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둘이 죽었어요.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데 이 여인도 장례를 치러낼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시체를 놓아두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늘 시체를 돌보는 그 리스바라는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시체가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군대 장관으로 시켜준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사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지. 요나단, 그는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지. 시선을 수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도 다윗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그러나 나는 그 환경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나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최소한의 도리, 그 도리를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도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도록, 겸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그 시선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 아버지 내어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드려진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